누가복음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아버지의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지어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 마리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리아 성경에 여러 마리아가 있긴 한데 오늘 특별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가 아는 마리아에 대해서 나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네, 예수님의 오마니. 네. 또 마리아에 대해서 또 내가 알고 있는 거는 성경의 어떤 부분을 우리가 기억하나요? 동정녀. 동정녀 마리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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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은혜를 네, 하나님의 네, 좋습니다. 오늘 읽었던 부분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네, 좋아요. 그거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맞아요. 그런 고통을 좀 경험했던 마리아죠. 네. 드러나지는 않아도 항상 이렇게 보면은 그 말을 마음에 새긴다. 성경에 그런 네.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쵸. 천사에게 그런 말을 듣고 보통 아이처럼 자라나는 그런 과정을 보다가 이제 그 성령의 이끌리심 받고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로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 시므온과 그 안나의 그런 예언을 네, 통해서 맞아요. 칼이 내 마음을 찌르다 하니라. 무슨 소리인지는 처음에는 몰랐을 텐데 네네. 그걸 보면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예. 있구나 그런 거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복을 받은 분이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맞아. 아들을 희생제물로 이렇게 하는 그런 또 어떻게 보면 슬프다 그럴까 하여튼 좀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로서.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아들을 무조건 믿은 사람. 가나의 혼인자체. 맞아요. 그런 부분 있죠. 아무도 그런 걸 모를 텐데 왜 물을 떠다 줘야 되나? 맞아요. 모를 텐데 무조건 하라는 대로 해라. 네. 그 믿음. 그러네요. 그렇죠? 믿음. 맞아요. 엄마로서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니야. 그게 아니야? 엄마도 아들이 아들을 알죠? 그리고 그 한편으로는 서운했을 것 같아. 맞아. 아니 그게 아니라 어머니 누가 내 어머니냐. 맞아요. 그 말 했을 때 맞아요. 찾아왔을 때 맞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마리아에 관해서 쓰여져 있는 부분들을 잘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좋아요.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부터 우리 잠깐 살펴보면은요. 마리아 뜻은요. 사랑받는, 고귀한. 예, 고귀한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예, 야, 아침에 새벽에 읽어봤거든요. 예, 아무리 이 뜻을 예. 여기 구글에서 구글에서 찾으니까 거기는 구글에서 없어. 문제야. 구글에서 찾아봐야 내가 지 새벽에 2시에 일어나서 이걸 봤단 말이에요. 아, 다 컨닝하는 거네. 구글로 들어가. 아니 그걸로 보셔도 괜찮아요. 네, 네, 네. 네, 예수 좋습니다. 좋아요. 김정희 장로님 운전하면서 예배 드리는구나. 예. 아, 그 마리아가 여러분 그거 아셨어요? 그 구약에서는 또 다른 이름이 원래 다른 이름이었어요. 구약에서는 미리암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미리암이 구약에서 원래 히브리어로 미리암이 그 번역되는 과정에서 헬라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이 마리아라고 이름이 바뀌어지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미리암의 헬라식 이름이 마리아가 되는 거예요. 베너 영화의 네. 베너의 어머님 이름이 미리암이에요. 맞아. 그래요. 또 그렇게 또 그런 게 있어요. 열몇 번을 아, 네. 깨알 상식이에요, 우리. 배너의 어머니 이름도 미리암이었다. 네. 마리아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했어요. 맞아요. 너무 흔했어요. 맞습니다. 예수도 흔했어요. 맞아, 예수도 그랬죠. 저기 남미는 뭐 거의 다 마리아. 네. 지금 천주교 믿는 사람들은 세례명이 마리아가 엄청. 네. 뭐, 메리도 그렇고. 네. 네, 메리, 마리아. 같은.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봐도 똑같은 마리아가 굉장히 많죠. 네. 네,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네, 다른 마리아도 있고, 다른 마리아. 네, 다른 마리아. 맞지, 어떻게든 다른 마리아. 이렇게 또 설명도 했어요. 이제 보면은요, 이 미리암, 이제, 뭐예요. 신약에서 했던 마리아가 이제 구약에서 보면 어떤 미리암의 이름으로 나타나는데, 미리암이 어떤 사람이었죠? 모세. 네, 모세의 누이였어요. 요게벳의 딸이었죠. 근데 그 미리암이 구약에서 어떤 존재로 어떤 타이틀로 갖고 있는 줄 아세요? 선지자였어요. 특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사실 선지자가 여성은 많지 않아요. 대부분 남자 선지자고 그 여성지자가 이제 그 유대교에서는 한 7명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나온 사람이 마리아가 미리암이에요. 그러니까 미리암이 출애굽하고 났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리암이 노래를 부르죠. 그쵸? 예, 속옷 치면서 노래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훼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신 말과 기병을 바다에 던지셨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적을 찬양을 하는데 그때 다른 여인들도 미리암을 따라서 같이 춤추고 노래를 합니다. 이때 그 여선지자라는 칭호가 붙게 됐어요. 자,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통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미리암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를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하나가 있어요. 거기에 제가 안 적어놨네요. 미가서 6장 4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간 관계상.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다. 이렇게 나왔는데 내 앞에 누구를 보냈냐면 이렇게 나와요. 누굴 보냈을까요? 모세, 아론과 미리암이에요. 재밌지 않아요? 보통 모세를 보냈다라고 할 만해요. 그냥 혹은 모세와 아론, 그래 대변인 했으니까 아론까지. 그런데 미리암도 얘기를 써놓은 걸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미리암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컸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포인트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여인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여인들. 오늘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을 읽었는데
누가복음은요, 다른 공관복음과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여성들을 바라봐요. 그러니까 누가에게 있어서 그 여성들은 어떠한 존재였을까? 어떠한 존재로 여러분 혹시 내가 누가복음 그 정도까지 깊이 하지는 않았을 수도 있지만 누가복음에서 여성들이 조금 부각이 되거든요. 어떤 존재였던 것 같으세요? 혹시? 크게 쓰임 받는 여성? 크게 쓰임 받는 여성. 네. 네. 실제 그렇죠? 실제 쓰임 받아요. 누가복음에 보면 여성들이 크게 쓰임 받는데 사실 누가는요 여성들을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여겼어요. 실제 불쌍한 사람에 속하. 왜냐하면 누가복음 자체가 별명이 이거예요. 불쌍한 사람들의 복음. 불쌍한 사람들의 복음이거든요. 누가복음의 별명이. 그러니까 잃어버린 사람, 소외된 사람, 불쌍한 사람에 관한 기사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많아요. 그 중에 한 부류가 바로 여성들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 여성들은요, 어떤 대접을 받았어요?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는. 숫자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조금 더 얘기를 하면은 숫자에 들어가지 않은 거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5천 명이나 셀 때 남자만 5천 명이에요. 그렇죠? 여성들은 세지 않았어요. 여성들이 단지 숫자만 못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숫자가 못 들어갔다는 것은 왜요? 여성은 사람 취급을 안 했다라는 것도 있는데 결국에는 뭐예요?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여성들은요 돈 주고 노예처럼 사올 수가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 정도예요. 여성의 위치가 그 당시. 그러니까 남자의 재산의 일부였던 거예요. 노예는. 그 여성들이요. 당연히 여성들은요 교육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지금 거기 여자애들 거기 좀 누구지? 거기 알아. 쓴데? 아랍나라에 예. 특히 그쪽 많이 그렇죠. 거기는 4명까지 아내를 얻었을 또 그런 부분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사실 정말 아내를 또뭐 하는 교라서 그래요.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코도 잘라버리고 그러잖아요. 죽일 수도 있죠. 네. 마음에 안 들면. 그게 사실 이 유대교 전통에 그때 그런 전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성들은요 그렇게 사람다운 대접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당연히 랍비 교육의 대상이 되지도 않았어요. 심지어는 유대인들 남자들은요 여자들하고 대화도 잘 안 해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랬잖아요. 그건 좀 또 다른 부분 있죠. 실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저도 성경 읽으면서 좀 저거한 게 나는 예언 증서를 써서 주고 이제 여자를 버릴 수 있게 그렇게 했잖아요. 네. 근데 남자만 이혼 증서 써서 여자를 버리지 여자가 남자를 이혼 청구를 그건 못해. 없더라고. 그러니까 정말 여자는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여자들은 그때 재산 상속권이 없으니까 경제적인 여유가 없으니까 혼자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실제 그런 얘기도 해요. 십계명에 보면 내 이웃을 내 이웃에 있는 것을 훔치지 말라. 거기에 뭐가 나와요? 부인도 돼. 근데 남편은 없어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뭐냐면 그 당시에 그 십계명이나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모든 율법을 듣는 사람이 누구예요? 남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맥락화라고 하는데 이것을 그냥 여자만 내 이웃의 그것을 탐내지 말라. 그러면은 남자는 탐해도 돼. 이 얘기가 아니에요. 결국에는. 근데 주로 남자들이 여자를 다른 부인도 탐했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있죠, 실제. 근데 이제 어찌됐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읽을 때 맥락화를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계속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어찌됐든 이제 그런 부분들 그 당시 이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남자들에게만 가르쳤고 남자들이 또 가르쳤고 그렇기 때문에 여성에 대해서 되게 뭔가 이게 멸시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죠, 사실. 자, 그런데 재밌어요. 그런데 누가는요 여성을 어떻게 그리죠? 성경 속에 누가복음 속에 재밌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여기서는 엘리사벳도 보면 네.
그 예수님을 먼저 예, 소개할 수 있게. 예, 아직 그 부분을, 예, 아주 좋은 포인트죠. 그 부분을 조금 이따가 우리 같이 한번 좀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웃기는 소리. 네, 네. 일장을 읽으면서 예. 누가는 여성을 어떤 사람을 애기 낳는 사람. 그래, 애기라는. 그리고 엘리사벳도 그러고 계속 네. 애기 낳는 얘기만 나와요. 결국엔 애기를 낳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죠. 사실 그 부분을 간과하지는 않죠. 그렇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좀 더 그 부분을 더 살펴보고 싶은데 공관복음서에서 여인이라는 단어를 찾아보았어요. 제가 찾아본 게 아니라 그걸 찾아본 거를 제가 봤는데 마태복음에는요 여인이 14번이 등장한대요. 그리고 마가복음엔 8번. 근데 누가복음에는요 24번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요 여성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았어요. 보통은 여성에 대해서 관심 있지 않거든요. 그다음 관심 있는 대상이 아니었다고 했잖아요. 누가복음에만 나온 여성들이 있어요. 특이하게. 이게 뭐 다 살펴볼 건 아니지만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여성이 누가복음에 나오고요. 중요한 스토리가 어떤 스토리가 나오냐면 마르다 마리아 자매 이야기가 거기만 나와요. 예. 자, 그러니까 거기서 잘 보세요.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무슨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니까 마리아는 말씀 경청하고 있고 네. 마르다는 요리하느라고 그렇죠. 재밌죠. 이거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이게 좀 갈리는 것 같아요. 네. 우리는 흔히 어떻게 돼? 또 이렇게 예수님을 잘 대접하고 싶어서 하고 또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을 잘 경청하고 싶어서 이렇게 좀 사실 중요한 부분이에요. 둘 다. 그것이 둘 다 예수님께서 이거는 맞고 이건 틀리다는 간과한 것은 아니라고 요즘에는 다 그렇게 이해를 하죠. 근데 사실은 저는 오늘 포인트는 그쪽이 아니라 생각해보면 여성에 대한 부분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자, 잘 보세요. 원래 여성들은 랍비와 대화하거나 공부를 할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죠? 마리아를 가르쳐요. 마리아가 옆에서 그 예수님 발 아래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다는 얘기는 마치 바울이 가말리아 문화생에서 가말리아 아래에서 배웠다는 것처럼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그 당시 사람들 일반 문화에서는 아주 금하고 있었던 거, 천시하고 있었던 부분들을 그것을 깨버리셨다는 거예요. 여성들과 같이 대화할 뿐만 아니라 가르쳤다는 거 말씀을. 아주 이거 파격적이었던 거죠. 이제 그 부분이 아주 특이한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가 여성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줘요. 또 뭐가 나오냐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제 취임 연설을 하는데 거기에서 그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대우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누구 얘기를 예화를 들었냐면 두 사람 예화를 들어요. 한 사람은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들고 또 하나는 엘리야 시대 사렙다 과부 이야기를 들어요. 그거 보면서 한 남자 이야기만 넣지 않아요. 여자 이야기도 들어가요. 자, 또 보면은요.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인들이 예수님과 일행을 자신들의 재산을 가지고 소유를 가지고 섬겼다라는 얘기가 누가복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가장 처음 빈 무덤을 발견한 사람이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 예. 거기 보면은 빈 무덤의 증인으로 세 여인 이외에 다른 여인들도 있었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장 먼저 무덤이 비었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발견해요. 그리고 나서 누구한테 얘기해요? 사도들한테 가서 얘기하는데 사도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네. 맞아요. 미쳤다라는 거죠. 허탄한 듯이 여겼다라는 거예요. 아주 이 관점이 보이죠? 제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듣고 이렇게 했고 여성들은 복음의 무덤의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누가는요 아주 특이하게 누가 복음서를 써내려 가는데 아까 그 부분에 엘리사벳 얘기하셨잖아요.
엘리사벳하고 남편이 누구죠? 사가랴. 근데 처음부터 사가랴와 엘리사벳 같이 이야기를 넣어요. 사바랴 이야기만 넣지 않아요. 이게 특징이 뭐냐면은요. 누가가 쓰는 특징은 병렬이에요. 남자하고 남자랑 여자랑 같이 글을 써내려 갑니다. 그런 게 계속 나와요. 마리아와 요셉.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누가복음 1장 27절 이렇게 써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붙어서 말을 해요. 자, 그리고 또 보면은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던 그 선지자들이 있죠. 그 성전에서 오래 살았던 시므온과 안나. 시므온은 남자, 안나는 여자. 아주 특이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도 그냥 하나만 들어도 될 것 같은데 같이 들어요. 자,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사렙다 예수님께서 설교에도 예를 들을 때 사렙다 과부와 나아만 장군의 예를 들고요. 또 예수님께서 첫 이적을 해요. 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첫 이적을 행했을 때 누구를 고쳤죠? 혹시 기억나세요? 네? 본인 잠시. 베드로의 장모. 네, 베드로의 장모. 베드로의 장모와 그리고 귀신 들린 남자를 같이 고쳐요. 그거 고친 다음에 베드로의 장모를 같이 고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그냥 고쳤나 보다. 그런 순서대로만 할 수 있는데 이 시각으로 보니까 그러네. 남자, 여자를 항상 같이 두네. 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또 하나님 나라 비유를 얘기할 때 거기 이렇게 나와요. 천국은 뭐라고 하냐면은 겨자씨 가진 남자. 근데 또 뒤에 이렇게 돼. 누룩을 가진 여자. 아주 특이하죠. 그리고 백마리 가진 목자 이야기할 때 있잖아요. 한 양을 잃어버렸을 때 100마리 가진 목자는 남자예요. 남성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여자도 나오죠. 열 드라크마에서 하나 잃은 여자도 나와요. 자, 그리고 또 이게 인자가 다시 올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모습에 설명할 때도 이렇게 나와요. 침상에 누운 남자들 그리고 맷돌질하는 두 여인이 나와요. 아주 특이하죠. 그런데 재밌는 건 누가가 또 어떤 성경도 씁니까? 사도행전도 써요. 사도행전에도 아주 비슷하게 써요. 그 사도행전에서 베드로한테 딱 걸린 한 부부가 있죠. 헌금 잘못하다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잘못들 이렇게 둘이 같이 가 이게 좋은 것들이 이렇게 가네 잘못된 것들이 같이.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가 된 사람 누구예요? 그 고린도 선교 동역할 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아굴라만 얘기 안 해. 브리스길라도 같이. 브리스길라가 더 잘한 것 같은데요, 뭐. 네, 그렇죠. 아무튼 또 있어요. 하나만 더 말할게요. 베드로가 병 고칠 때 루따에서 중풍병장 애니아라고 하는 남자를 고쳐요. 그런데요, 바로 이어서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은 요빠에서 맞아요. 여제자 다비다 도르가를 거기서 살려줍니다.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요, 계속해서 누가는요 관심이 이거 뭔가 있다. 왜 글을 그렇게 썼을까? 다른 복음서 기자가 쓰지 않는 방법대로 누가는 그렇게 의도적으로 편집을 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는 왜 그렇게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병렬해서 평행해서 이렇게 써 내려갔을까요? 이거는 뭐 우리가 추측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남녀 평등에 내가 그 얘기하려고 실제 남녀 평등에 관한 선구자. 남녀 평등에 대한 선구자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진짜. 다른 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구약에서는 네. 여자가 사람이 거기에 카운트도 안 됐잖아요. 네. 근데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여자도 대접을 받는 거지. 5천 명에서 안 들어갔어. 거기는 안 들어갔어도 이게 신약에서 바뀌잖아요, 그게. 네. 구약처럼 확실히 신약에 와서는
그 뭐 고린도서나 이런 데 보면은 성도들이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나와요. 뭐 레베라든가 뭐 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여자들의 그게 그러니까는 구약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던 여자들의 모습이 신약에 와서는 많이 드러나거든요. 예, 네. 그래서 예수님 모시고 나서부터 좀 그런 레볼루션이 생긴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개혁되는 여자가 나타나면서 개혁이 되는 거죠. 예, 예수님이 오심을 해가 이방인들이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구약에는 여자들이 아무 그게 없었잖아요. 그 이방인도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 여자들도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네. 사실 아까 말씀 나눴지만 미리암과 같은 여선지자도 분명히 있었고요. 드보라 같은 선지자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이지만 사실 그 당시 아마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더 지금도 아까 그 아랍권에서 그렇지만 사실은 그 고대 근동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유대교 문화에서는 여성의 리더십이 분명히 존중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돼요. 지금 어떻게 프랙티스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남녀를 그렇게 차별적으로 만들지 않았다라는 것을 아주 의도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질문 하나 던지게 돼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말씀 있죠. 창세기에 그 남자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여성 어떻게 만들었어요? 갈비뼈를 통해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뭐를 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뭐라고? 네, 돕는 배필이라고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그럼 해석해야 돼요? 어떻게 우리는 이해하고 있나요? 돕는 배필이라고 했을 때 그럼 여성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우리가? 우리 사실 여성들이 되게 많은데 오늘 우리 잘 얘기해야 돼. 남자보다 난 능력을 더 많이 준 걸로 아, 생각해요. 돕는 배필은 예, 능력을 더 많이 돕는 줬기 때문에. 사람은 오. 그 도움을 받는 사람보다 네. 더 많은 것을 알고 숨기고 그래야 도와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쵸. 내가 뭔가 서지 않으면 사실 누군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사실 어려운 부분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더 온전한 부분이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고요. 또 그리고 네. 남자는 흙으로 만들고 여자는 뼈를 만들어서 더 강한 뼈를 통뼈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더 강하다. 결국 그 뼈도 흙으로 만들어.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이 돕는 배필로 만들어졌다라는 부분에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왔나요? 근데 보면요, 우리 여자들은 남자들은 이렇게 보면은 한 가지만 할 줄 알아요. 이 같은 그 시간에 여자들은 세네 개를 멀티가 된다. 네, 맞아. 근데 남자들은 그걸 못 하더라고. 우리 남자들 중에 그렇게 멀티 잘하시는 분 안 계시나? 그래 남편이 뭐 여보 이거 하나 끝나고 아니 이거 다 할 수 있어 나 할 거거든.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데 그걸 못 하더라고. 이게 우리 집도 그러긴 해요, 사실. 우리 집도 그러긴 하는데. 네, 주로 남자들이 그런 거 같아요. 그건 그래. 네, 여자들은 남자들은 우리 여성분들만 이야기하는데 우리 남성분들도 좀 이야기 좀 나눠보시죠. 네. 어떻게 생각해? 맞습니다. 나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자 남자 할 때 요새 그 호모섹수얼 이슈 네네. 말이 많잖아요. 네. 근데 그런 생각하면 남자 혼자 애 못 만들어. 맞아요. 여자하고 같이. 네, 그런 부분만 봐도 같이 이렇게 좋습니다. 근데 저는 있잖아, 여자를 그 남자의 갈비뼈 있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감싸는 게 갈비뼈거든요. 안에 그렇죠. 내장을 감싸는 게 갈비뼈거든요. 그걸 생각하면 있잖아요. 애들 집 있잖아요. 가정. 그게 중심. 여자가 감싸고 있는 거예요. 보호하는 여성이 그 보호하는 그런 부분들. 완전히 몽골이 그래. 이 집을 지면 가운데 기둥이 여자예요. 네, 그 저기 개를 있잖아요. 이게 가운데 이게 여자야. 그리고 이제 두 애들이 그러면서 부부라고 하면서 상징이 좋습니다. 사실 이제 너무 좋은 말씀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돕는 배필이라고 할 때 우리는 언뜻 메인은 남자고 그 돕는 배필은 왠지 어시스턴트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보지 않았냐고요. 근데 그런 게 맞는 것도 같아요, 또. 그러니까 어시스턴트고 뭔가 남자가 뭔가 앞에 서야 되고 여성은 이게 돕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열등한 존재 같은 느낌? 그러니까 남자가 이게 이게 있어야 되고 뭔가 여자가 이렇게 될 것. 그게 돕는 배필이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꽤 오랫동안. 그런데요, 그 돕는 배필이라고 했을 때 그 표현이 에제르 케네그도라고 하는 그 히브리 말이에요. 에제르 케네그도 이거예요. 근데 에제르가 도움이란 뜻인데 이게 뭐냐면은요, 언제 이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는가 봤더니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산을 들어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도움이 어디서 와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자, 그러면은 그 도움은 열등한 도움인가요? 아니죠. 그렇죠? 생각해 볼 만한 거죠. 우리는 그 도움이라고 할 때 자꾸 뭔가 남자가 그러니까 뭔가 하등한 존재가 약간 열등한 존재 2인자가 1인자를 서포팅 하는 거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움은 꼭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그 얘기 하셨잖아요, 전도사님이. 온전하게 서 있는 사람만이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을 돕는 배필로 지었다라는 것은 종속자, 보조자의 개념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동등한 존재로서 서로 바라보고 도움을 주는 오히려 협력자에 가까워. 그게 돕는의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케네그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요. 동등하게 마주보고 서 있다는 뜻이에요. 옆에란 뜻이니까. 케네그도가 옆에란 뜻인데 동등하게 마주보고 서 있는 거야. 자, 제가 만약에 우리 집사님하고 동등하게 이렇게 마주보고 서 있어요. 이렇게 서 있어요. 같이 서 있는 거예요. 동등하게 마주보고. 제가 위에 있지 않아요. 밑에 있지 않아요. 같이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아까 그 갈비뼈를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갈비뼈가 어디 있어요? 네. 옆구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에서 뽑은 것도 아니고 밑에서 뽑는 게 아니라 중간에서 이렇게 같이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옆에 서 있는 동등한 존재로서의 그 돕는 배필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에제르 케네그도 돕는 배필은 그의 곁에 서서 옆에 서서 위도 아니고 아래도 아니고 옆에 서서 마주 보면서 오는 도움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고 보니까 누가의 관점이 이해가 되죠. 그렇죠? 누가는요, 남자와 여자를요, 누가 더 높고 나직히 얘기하지 않아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렇죠? 그게 사실 그 당시 문화권에서 굉장히 파격적이었죠.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 역시도 물론 여성은 잠잠하다는 그런 내용도 있지만 사실 갈라디아서 말씀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나 남자나 여자나 원래 차이가 있었거든요. 남자가 우등하고 여자는 열등한 좀 차이가 있었는데 아니 하나야 하는 거예요. 종과 주인을 아니 너희 서로 열등하지 않아 너는 또는 형제야 하나야 이렇게 만들어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파격적인 여성관 아닌가요? 사실 이게 우리 한국 문화에서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렇죠? 요즘에는 조금 달라지지만 여전히 갈 길이 아주 멀죠. 특히 어디서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아주 그렇죠. 예, 한국의 정말 많은 교회들은 노회나 총회 가면은요. 한번 보셨어요?
종종 그 기독교 방송에 가서 어디 그 교단에서 총회를 했다 해가지고 대표 보잖아요? 99.9% 남자들이에요. 예. 고쳐야 돼. 예. 이게 그 부분이,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바뀌어지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이런 얘기들이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그래요? 총회에서 이런 것들을 결정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총회에서 신학교를 서포트 하잖아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그 예수님께서는 파격적으로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유교적인 문화가 있잖아요. 남존, 여비가 있어요,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는 좀 바뀌는 것 같아요. 딸이 더 귀하잖아요, 요즘에. 딸이 더 귀한 것 같아요. 요즘에 그래, 딸 나면은, 딸을, 비행기 타고. 예, 비행기 타고, 아들 나면은 막 그런 데 있잖아요. 실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봐도. 예,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이제 그런 부분들. 사실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왜냐? 이게 성경적인 관점이라는 거예요. 같이. 실제 누가가 얘기하는 구원 사역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을 어떻게 그리고 있냐 보니까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예수님 사역의 동역자였구나. 부활의 증인들이었구나. 성령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여성들도 거기 들어있었죠. 초대교회 선지자요, 전도자요, 선교사 모두 성경은요 여성을 남성의 옆에 서 있는 동등한 존재다. 파트너로 보았습니다. 사실 우리들이 이 공부하는 곳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도 좀 그런 부분들이 좀 깨어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두 번째, 그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그럼 여성만이냐, 여성이 되어야 되느냐, 꼭 그건 아니지요.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남자냐 여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인된 하나님께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종의 자세가 있는가, 주인된 하나님께 종의 자세가 있는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종의 자세를 가진 사람이 보여주었던 세 가지 모습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그 마리아가 천사가 얘기를 했을 때 그 마지막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종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자, 근데 이제 그게 마지막 결론이었어요. 천사와의 대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는 않았었어요. 처음에는 그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너가 너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그 엄마가 될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 들었을 때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기는 남자를 알지 못. 네,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요? 결국에는 뭐냐면은요, 마리아가 질문을 던진 거예요. 저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그러니까는 첫 번째, 저는 믿음의 사람의 종이라고 하니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 질문을 던진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가 어떠한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정답을 다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는 삶이에요. 근데 그 질문은 뭐냐면 논쟁을 위한 질문은 아니에요. 그렇죠? 막 그냥 싸우려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렇게 막 이렇게 그런 질문들이 아니라 이런 부분이에요. 내 삶 가운데 이해 못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울부짖음, 혹은 탄식, 혹은 한숨. 거기에서 나오는 그런 질문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해보면 성경에서도 하나님께 질문하는 사람들은요, 전제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라고 하는 그 전제가 깔려있는 사람들만이 질문을 던지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옆에 사람한테 질문을 던져요. 저 사람이 내 질문에 대해서 받아줄 거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나를 받아줄 거라는 걸 알지 못하면 아예 질문조차를 안 해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들을 보면은요, 시편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과의 대화,
성경 인물들은 하나같이 하나님께 질문을 던진 사람들이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가장 고난받아가면서. 욥과 같은 사람들, 바울과 같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 욥과 같은 사람들 있죠. 제가 잘못이 있다면 그 원인을 알 수 있다면 저는 고난 달게 받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도저히 원인을 알지 못하겠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어떤 현상이 있을 때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도 대단한 믿음일 수 있지만 사실 이렇게 욥과 같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괴롭히는 것이죠? 그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이게 욥의 질문이 그런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그게 사실 그 건강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질문은 예전에부터 질문은 누가 해요? 보통 우리가 질문하는 것은 신앙 교회에서 뭐예요? 좋아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네, 나쁜 거예요. 야, 질문하지 말고 그냥 믿어. 덮어놓고 믿어 이거예요. 사실. 아니, 믿기지 않아도 그냥 믿어. 그냥 다 믿어. 어떻게 보면 좋은 자세일 수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는. 그런데 성경에서 좀 더 신앙생활을 깊이 들어가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질문을 던진 사람이에요. 질문을 던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마리아 역시도 아니 처녀가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잉태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사실. 그게 사실 마리아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어찌 이럴 수 있느냐 하니까 천사가 얘기를 해주죠. 답을 해줘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셔서 네가 아기를 낳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사실 마리아는 그런 아까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 이게 받아들이기가 믿기가 어려웠을까요? 쉬웠을까요? 당연히 어려웠죠. 왜 어려웠어요? 남자를 모르는 여잔데. 그것도 진짜 생물학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부분이기도 했지만 사회적으로도 그랬죠. 정혼은요 이게 거의 결혼과 같은 효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혼해서 파혼이 되면 이혼과 같은 효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잘못돼가지고 파혼이 되면은 마리아는요 그냥 자기 거기서 쫓겨나야 되는 상황이에요. 어쩌면 돌로 맞아 죽을 수 있어요. 물법에 따라서 돌로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마리아가 그 얘기를 그러니까 당연히 질문을 던졌던 거겠죠. 생각해보면 마리아는요 신혼 부부의 모습으로 생각해보면 젊은 신혼 부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겠어요? 내가 누구란 남자랑 결혼을 해요. 요셉 씨랑 같이 결혼을 하면은 내가 우리 신혼여행은 어디 가고 어떻게 꿈을 꾸고 어떻게 아이는 몇 명 낳고 어디서 행복하게 살 그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네가 이렇게 아이를 낼 거라고 했을 때 어쩌보면 자신이 계획했던 계획이나 꿈이 산산조각 날 수도 있어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질문 던지는 것을 주저하지 말자. 그렇죠? 사실 우리는요, 속에 다 질문들이 있어요. 근데, 귀찮아. 알지도 못하겠고, 그냥 알아서 그냥 대놓고 믿자 하는 경험들이 되게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약속해 주세요.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요. 대화하기 원하시는 분이, 교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신뢰하고 질문을 던질 때 우리가 질문을 통해서 한 차원 높은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욥도 그랬고요. 사도 바울도 그랬죠.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있었죠. 그게 뭐합니까? 육체의 가시를 주셨으니까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 했습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요, 엄청 질문이 많았을 거예요. 내가 지금 선교 사역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아파가지고 내가 도저히 못하겠다 하나님 어쩌고 왜 이걸 저에게 주십니까? 그냥 몇 번을 기도했대요. 3번이었다고 그랬어요. 네, 3번. 아니 거기는 3번 선정해 주는데 네. 그 3번은 완전한 숫자라. 네. 그렇죠. 그만큼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질문을 던졌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어떻습니까? 예. 나에게 이르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얘기하죠. 사도 바울이 그 이전보다 그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과 이렇게 그런 대화의 시간을 갖고 스트러글링을 했을 때 사도 바울은요, 이전보다 훨씬 더 깊은 신앙의
그 수준까지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질문은요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우리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종의 자세는요, 그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 믿음의 그 종의 자세는요, 저는 순종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잘 알아요, 순종. 그냥 마리아는요, 질문을 던졌어요. 자, 근데 질문을 던지지만 결국에는 천사와 계속 대화하면서 결국에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순종했어요. 자, 근데 이게 사실 성령이 그 천사가 와서 엘리사벳의 이야기도 해주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 줬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래요? 하나님의 능치 못하신 일이 있대요. 네. 모든 말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시지 못하심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얘기들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인식해 줬을 때 결국에는 그 마리아의 방향은 순종으로 나타났죠. 여러분, 근데 사실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래, 믿음 생활은 순종이야. 그래서 순종인 게 진짜 믿음인 거야. 이게 진짜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 이게 너무 잘 아는 말인데 왜 순종은 어려울까요? 내 뜻을 거스를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원하지 않는 일에 그렇죠. 순종하는 거. 내가 원하는 일이면 당연히 뭐 그거는 말할 거 없는데 내 뜻과 거스릴 때 그거를 없었다 한다는. 그렇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식과 너무 다른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리아 역시도 그런 부분이었던 거죠.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는 이게 우리 상식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상식도 아니고 네. 그 일을 인해서 자기가 어떤 일을 당실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돌로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세상에서 완전히 매장당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으로 나가야 되는 거니까 그거를 다 감수하고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게 쉬울 수가 없죠. 자기 인생을 거는 문제인데. 맞아요. 그러니까 내 상식과도 맞지 않고 그것을 순종했을 때 일단 나에게 손해가 와요. 그랬을 때 우리가 순종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어떻게 하면 순종하죠? 그런데 순종하려면 어떨 때는 있잖아 자존심 문제예요. 자존심. 자존심 문제. 돈 손해, 시간 손해. 네. 맞아요. 순종을 하겠는데 어떤 부분에서 순종을 하겠는데 괜히 기분 나빠. 기분 나빠. 맞아요. 치고도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도 우리 안에 있죠. 자, 그러니까 결국엔 그러면은 제가 앞에서부터 머리 얘기를 나눴지만 결국에는 마리아가 말이 안 되는 손해를 감수하고 자기 상식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을까요? 믿으면 네, 믿음. 뭘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예.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이 있었잖아요. 네. 그걸 믿었죠. 네. 사실 마리아가 신학적으로 뭔가 구약에 대한 지식이 많이 있었을지는 않았을 것 같지만 사실 이제 천사가 그런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시지 못하심이 없다. 이 얘기가 사실 어디 나와요? 창세기에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누가 어디 나와요? 사라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천사가 와가지고 이거 말이 안 된다. 내 안 해도 그러니까 천사가 얘기하죠. 하나님 못하신 게 어딨냐.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시지 못하신 게 없다 하면서 거기 나오거든요. 마리아는요. 그 하나님 구약의 그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의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졌던 거겠죠. 사실 그 부분이 우리에게도 사실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종의 그러한 마리아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쓰일 수 있었던 거죠. 자, 마지막으로 저는 세 번째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의 자세는 용기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용기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됐어요. 결국에 그녀의 마리아의 믿음은요 순종이었죠. 자, 근데 그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어요? 믿음이 필요한데요.
반드시 그 믿음, 그 순종은요, 용기가 필요했던 믿음, 순종이었던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꿈이 산산조각 날 수도 있고요. 내가 죽을 위험에 처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가졌던 거예요. 자, 이거 보면서 이번에 우리 어디 중동 그 뉴스를 진짜 많이 보시죠? 뉴스 계속 업데이트를 자꾸 듣게 돼요. 관심 있게 보게 되는데, 아, 이게 그 히스토리에 대해서 좀 또 보면 좋겠다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보다가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아니, 저 사람들은, 아니, 그렇게 오래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서로 평화를 위해서는 노력하지 않나? 당연히 있었겠죠. 그쵸?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을 거잖아요. 지금까지. 그 이스라엘이 거기 팔레스타인 지역에 테이크오버 하게 되면서 땅을 차지하게 되면서 계속 갈등이 있었잖아요. 수많은 사람 전쟁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는데 평화의 노력이 없었을까? 있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런 격언이 있대요. 중동 지역에서는요. 중동에서 평화를 이야기하는 자, 목숨을 부지하지 못한다. 무섭지 않아요? 근데 실제로 왜 이렇게 얘기했는 줄 알아요? 실제 있었던 일인데, 그 이집트 대통령이 이제 중재를 하려고, 그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 중재하려고, 그 실제 평화협정을 맺었어요. 평화협정을 맺었어요. 그런데 맺자마자 바로 피살당해 죽어요. 예, 예, 맞아요. 그 안와르 사다트 이집트 대통령이었어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 이스라엘 총리 있죠. 지금 아주 강경파잖아요. 네타냐후가. 근데 그 이츠하크 라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총리가 있었어요. 그 총리는 온건파였어요. 그래서 그 아라파트라고 하는 거기 그 팔레스타인 거기 해방기구 거기 대표랑 거기 총리랑 평화 협정을 맺었어요. 전쟁 우리 그만하자. 그래가지고 그 노벨 평화상까지 탔거든요. 그런데 평화협정 하자마자 그리고 나서 2년 후에 피살당해요. 누가 죽인 줄 알아요? 팔레스타인 사람이 죽인 게 아니에요. 유대 청년이 죽인 거예요. 유대교 청년이 죽인 거예요. 네가 뭔데 평화하자는 거야. 그렇죠? 근데 이게 뭔 얘기만이 아니에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마틴 루서킹 주니어 그 목사님이 백인과 우리 흑인 우리 평화하게 살자. 그렇게 하자 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정말 죽어요. 이게 생각해보면 우리는 그래 화평케 하는 사역 참 멋있다. 혹은 맞아 우리 크리스찬들 그렇게 살아야지 피스메이커가 돼야지 하는데 때로는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죽음의 위험을 감수하기도 해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믿음대로 산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하나님의 기쁨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때로는 되게 뭐랄까 안이하게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누군가를 구해내고 생명을 살리고 하는 그 일들에서는요. 때로는요. 이런 용기가 필요할 때가 참 많아요. 그 구약에 누구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내가 왕에게 가면 나 죽을 수도 있어. 하지만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로 나가는 거야. 그때 그런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구원하잖아요. 그냥 마리아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보는데 생명을 우리가 살리겠다 해요. 누군가를 구원했으면 좋겠다고 우리는 얘기해요. 그런데 필요한 게 뭐예요? 반드시 용기가 필요해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해요. 여자들이 용기가 많나 봐요. 그런 점에 있어서 또. 왜냐하면 이때 마리아의 순종을 보면서 순종하지 못했던 사람은 생각을 모세. 하나님 살아가니까 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서 나는 막 계속 그러고 나중에 하나님의 노를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누가 입을지 없느냐 하면서 할 수 없이 가잖아요. 네. 굉장히 대조적인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는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이 일어난 것은 예수님께서는요
굉장히 당대에 힘 있는 장수를 택한 게 아니었어요. 혹은 로마 권력자 같은 정말 부자나 혹은 아주 똑똑한 그 신학적으로 아주 똑똑한 랍비를 택한 게 아니었어요. 아, 보니까 나사렛에 이름 없는 한 처녀. 그것도 이제 뭐 좀 대단한 사람이 된 게 아니라 목수의 그냥 아내. 그 여인의 믿음. 그 믿음의 그 여인을 통해서 만 인류를 구원하는 그 사역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게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우리 한국음식문화축제도 또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헌신한 분들이 여기도 많이 계시지만 정말 막 식사도 거르고 부엌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내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또 어저께 추웠잖아요, 날씨가. 근데 바깥에서 어떠한 청년아이가 추우니까 막 벌벌 떨더라고. 그런데 그 청년이 그 참고 그 서예 막 하고 막 제기차게 그 미국 분을 소개시켜 주는데 그거 기다리고 막 하는다고 막 벌벌 떨고 있는데 거길 자리 지키더라고. 내가 그거 보면서 야, 그렇구나. 우리들은 뭔가 어떻게 보면은 신앙생활이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신앙생활하면 내가 좀 더 편해지고 신앙생활하면 내가 뭔가 더 윤택해지고 내 삶이 더 나아지고 인간적으로 봤을 때 편해지고 이거를 생각하는데 실제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는 종의 자세를 가진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사역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정도까지 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 좋겠어요. 마지막에는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더 하려고. 답을 써야 돼.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가 누리는 복이에요, 복. 성경에 보면은요, 제가 복이란 단어를 선택한 이유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엘리사벳이 했던 얘기죠. 맞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복음 1장 42절 이렇게 얘기해요. 마리아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녀는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1장 45절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라는 거예요. 여기 복은요, 여기서 말하는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뭔가 어떤 세상에 부자 되세요. 대박 나세요. 뭐 이런 복이 아니에요. 여기서 나오는 것은요, 의미는요, 이런 의미예요. 칭찬하다, 찬양하다라는. 그러고 보니까 마리아라고 하는 그 한 여인을 통해 연약한 여인, 그 당시에는 알아주지도 않고 세례도 넣어주지도 않고 인간 취급도 안 했던 그 여인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를 낳는 그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마리아가 대접을 받아요? 칭찬을 받아요? 우리는요, 사도신경 매번 외울 때마다 마리아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렇잖아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정말 그 중세 역사들 보면은요, 마리아에 대한 그런 그림들, 마리아를 신성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마리아가 칭찬받는 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 보게 돼요. 자, 우리 신앙적으로 봤을 때 마리아 같이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질문하며 용기 있게 순종하는 삶을 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잘했다. 충성된 종이다. 칭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을 받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의 칭찬을 받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들의 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기도하실 때 마리아처럼
우리가 주님께 질문을 던지고 친밀하게 대화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도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순종과 용기로 반응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리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의 자세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날마다 친밀한 그런 관계 속에서 주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과 좀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용기 있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한 생명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으로 합당하게 또 주님의 나라로 바뀌어지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며 마옵시며 대개 나라와 대개 나라와 세워야 하여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